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이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이 그의 음성을 알고 따라오되. 같이 읽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예, 앉아주십시오. 예, 비가 여러 날 많이 오고 또 오늘하고 내일도 우리 중부 지역에 비가 또 전국적으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을 치는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양을 치는 목자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정말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이 암송이 된다고 하는 시편 23편의 첫들머리 말씀입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 자신을 양을 치는 목자에 비유하셨을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적 특성에서 기인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되게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 중부의 유대 지역은 고원지대입니다. 이 지대는 지대가 상당히 높고요. 대개 예루살렘도 해발 한 7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처음에 막 가면 좀 불편합니다. 토지는 광야지요. 거칠고 특히 광야가 모래로만 되는 게 아니고 돌이 아주 굉장히 큰 바위가 많습니다. 대부분 광야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축업이 생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풀밭은 이 고원 지역에 이제 밑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골짜기 이 비스듬한 그 경사면에 풀밭이 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또 경사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원지대의 포식자인 이리와 늑대는 양이 주 먹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양을 기르기 위해서 목자는 먼 지역까지 다니면서 이제 양을 쳐야 되는데 이 양은 위험한 앞서 말씀드린 지형 이게 되게 막 바위로 되어 있고요. 또 풀이는 그 골짜기는 아주 경사면이 심하고 또 포식자들이 노리고 있고 그래서 목자가 없이는 양은 하루도 제대로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담당하는 목사들을 성직자들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목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뿐이겠습니까? 목자 입장에서도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목회가 크게 좌우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의미를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다 같이 명심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낮 동안에는 이제 초지를 찾아다니다가 밤이 되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우리는 대개 돌담이라든지 아니면은 돌담이 없으면은 가시나무로 얼기서기한 그런 울타리로 이제 우리를 만들게 됩니다. 양들은 구리 안에서 포식자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비가 오는 때나 추운 날씨에 양들이 서로 그 안에서 몸을 서로 붙여서 서로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고 또 비를 막아내고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의 우리는 성도에게 있어서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것은 구원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문을 통해서만 우리에 들어갈 수 있지요. 이 문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제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 때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게 올바르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갈망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정말 절대적이고 유일한 그런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이 예수님인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게 됩니다. 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생명의 양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게 한 것은 내가 생명의 떡으로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를 믿어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영생을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 동역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귀면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을 풍성한 삶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이죠. 성도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리는 삶을 우리도 누리는 것이 사귐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너희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생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인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인데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리는 그 생명을 나도 하나님과 사귀면서 같이 더불어서 누리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삶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서는 이 유목을 하는 것이 자기들 생업이고 그래서 이 양치기 그 목자의 사명은 양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부는 것이죠. 실제로 양을 치지 못하면 가족들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치기들은 한 번 나가면 한 6개월 정도를 그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그 이리와 늑대의 위험 속에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정말 죽기 살기로 그 양들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면서 삭군 목자와 비유를 하고 있는데 삭군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하면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 가운데 빠져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럴 결과 미움과 거짓과 탐욕과 불의와 허무와 인생의 무의미 속에서 향방 없는 것 같이 마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살던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심으로써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죄가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의 참된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죽음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삶을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속 발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의 심령 속에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죄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심령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용서하는 능력은 이런 희생적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힘과 그 힘을 통해서 나타나는 죄사함의 권세, 다시 말해서 구원의 능력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나타났던 죄사함의 권세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사랑과 용서와 죄사함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인데 그 성령은 어떤 능력이라고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과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이것을 우리가 깨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제가 굳이 재차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선한 목자와 사건 목자는 겉보기에는 모두 같은 목자로 보이지만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사건 목자는 자신을 위해서 양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목양의 태도와 능력 면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건 목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양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가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사랑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있다 없다?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을 사랑하는 능력은 그 사랑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치유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양을 사랑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없다고요. 그 결과로 그를 통해서 구원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런 목자는 목양 과정에서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면 당연하게 양을 버리고 탈환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흉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고 주셔야만 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을 무리로서가 아니고 한 마리 한 마리와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목양하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모든 양에게 각각 이름을 부여했어요.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그래서 그가 양을 부를 때, 왜냐하면 양을 보통 작게는 한 100마리 정도에서 많게는 한 400마리 정도를 목자가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가 이를테면 지금 벼랑 끝으로, 앞서 제가 그 초지가 어디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경사면 되게 경사면, 왜냐하면 아래에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경사면에서 수분이 있어서 풀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자칫 잘못하면 그 경사에서 굴러 떨어지면은 다시 다리를 다치게 되고 올라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불러야 되는데 각각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부른다는 거예요. 메리, 조이, 뭐 이런 식입니다. 양들이 어떤 양은 유달리 그렇게 좀 오버하는 양들이 있어요. 메리, 또 뭐 펄떡펄떡 뛰고 하는 조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양의 이름을 지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양들은 자기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양들이 정말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을까요? 제가 참여하고 있는 한 선교단체의 한 자매님의 얘기입니다. 선교단체에서 이제 이 자매님이 간직한 얘기입니다. 은퇴 후에 수도권에
한적한 곳으로 이사했는데 아마 그 산동네에 미친 것 같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크지 않은 산이 있는데 매일 운동 삼아서 그 산을 이제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산 입구에는 개들을 이렇게 여러 마리를 기르는 아마 그 사육장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들은 사람들이 오면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거기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개장수들이거든요. 개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누가 잡혀가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게 지서대는지 거길 지나가기가 정말 두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개 앞을 물론 앞에 이제 울타리가 있죠. 철조망 울타리가 있는데 그래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개들에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님이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손을 흔드니까 그때부터는 개들이 자기가 오면은 더 이상 짖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님이 손을 흔들면 개들이 그 산속에서 고립되어서 외로운 그 개들이 그 자매님이 나타나면 막 꼬리를 흔들 뿐만 아니라 막 그 울타리 앞에 막 달려와서 깡충대면서 막 이렇게 자기들 발을 앞으로 내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자매님이 개들 보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뛰라면 뛰고 달리라면 달리고 그래서 친구가 됐다고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지금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아시고 우리를 일대일로 각자의 관계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각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도 어떻게 한다? 각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집단적으로 아니라고 각자로서 개개인으로 1대1의 관계로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상당 심리학자인 헨리 나우엔, 1900 우리나라에 80년대, 90년대에 헨리 나우엔 아주 열풍이 불었었죠. 헨리 나우엔은 하나님 앞에 인간을 솔리튜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리튜드는 홀로 된 존재 이런 뜻입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1대1로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1대1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1대1의 관계 속에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 때만 상대를 이해할 수가 있고 이해할 때만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고 그렇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진정한 교제는 이 관계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제가 돼서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사는 삶, 하나님이 누리는 삶을 우리도 같이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 중에서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숫자로 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아무런 생각도 없이 교회 성도는 몇 명인가, 교회 재정 규모는 어떤가 이런 것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또 그런 것으로
인식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목회자는 성도를 알 수 없고 그런 목회자를 성도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이런 진정한 의미의 사귐과 더불어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이 사귐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위에서 서로 삶을 같이 누리는 그런 더불어 살아가는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제 누님인 홍순자 집사님 삶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후에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남편의 연고인 부산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는데 부산 지역은 우리 누님에게 아무나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우리 친척도 없는 그런 정말 메마른 지역이었어요. 더구나 그 당시에 가진 돈도 충분치 않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자식 5을 낳고 기를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누님이 갈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누님은 새벽마다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소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살 수 있는 처소를 주시고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 5을 정말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때부터 누님은 늘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고 어머니가 되시고 친구가 되셨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함께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늘 저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묘사하는 선한 목자라는 표현한 것은 목회자들이 단순히 성도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일반적 표현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와 함께 울고 웃고 땀을 흘리면서 실제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나 선교는 일이라기보다는 삶이며 삶 자체가 바로 목회의 과정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의식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성도가 목자와 목자가 성도와 함께 다시 삶 가운데 희노애락을 같이 누리는, 같이 더불어 사는 그 삶이 바로 목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만 진정한 구원, 그리고 진정한 구원받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는 성도는 목회자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내 자신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선한 목자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심령 안에 2개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능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원의 능력을 첫 번째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라고 하는 백신이 그 안에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이웃에게 전해질 때 죄사함의 역사,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능력이 실제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기 때문에 흉내를 낸다고 해서 대상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능의 위임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자, 두 번째는 사랑의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는 사랑의 백신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심령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형성이 돼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혼란스럽고 메마르고 정말 심지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이 땅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